오늘 함께 교도관 이 두 편의 시 42편과 43편은 본래 서로 연결된 한 편의 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 마소라 사본에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작품으로 되어 있지요. 오늘 시의 표제에 기록된 대로 이 시는 레이의 증손인 고라 자손이 집성한, 고라 자손이 편집한 마스길인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훈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시편의 후렴 부분에 세 번이나 반복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 42편 5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반복된 구절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며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Do not be discouraged and anxious.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저작물로 봅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원치 않는 소위 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소위 자신의 이 신앙적 체험을 성령으로 기록한 시이죠. 다윗은 지금 극도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고 또 속에서 불안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또 그의 원수들은 날카로운 칼로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여기 지금 3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에도 42편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이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을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진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정황입니다. 이러한 이 삼종의 극도의 위경 가운데서 다윗은 도대체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 다윗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위 스피리추얼 레슨,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하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이 신앙적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세 개의 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 예, 정말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한 그런 이 슬픈 정황 가운데서 우리 신자가 취해야 할 신앙적 대처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신앙적 대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경과 절망에 처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첫째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네. 비록 지금 낙심천만이고 불안한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온 만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그의 신앙 고백적 하나님은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 The Lord is my rock, my savior.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세 번째는 43편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세 번째 그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것처럼 쌓여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셨다고.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네 번째 그의 고백은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막장 같은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심령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시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복음성가 가운데 살아계신 주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이제 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걸 제목으로 놔뒀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살아계신 주 이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리고 이제 후렴기에 가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복음성가가 이제 우리 21세기 찬송가 171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사가 일부분 개사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성경적으로 이렇게 개사했고요. 내 모든 죄 다하시려고 이것을 사하시려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아무튼 찬송가에 들어왔다는 이 찬송은 윌리엄 제이 게이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 글로리아가 함께 작시한 노래인데요. 이들 부부는 인디애나주 앤더슨 대학의 재학 시절에 아마 캠퍼스 커플로 연애해서 결혼했고 아마 두 사람이 소위 열정의 비전 메이커들인 모양이에요. 정말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을 돌릴 같은 꿈을 꾼 이 젊은이들이 결혼한 것입니다. 이 찬송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서두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작곡자이기도 한 이 게이더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74년 이후부터는 빌 게이더 음악사와 트리오를 구성해서 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성가의 마지막 부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니 모든 인생들에 다 생사복과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래서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과 적군으로부터 내 목숨을 보호해 줄 완전한 피난처고,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정작 나의 바위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안전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세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다윗의 동일한 시편 18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 되신다고. 낙심과 불안의 현실 속에서 돈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권력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쾌락 추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진정한 우리 성도의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기간의 코로나19의 이 대재앙 가운데 그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아무것도 무력하잖아요. 내 사업이 나의 힘이 되든가요? 내 단단한 직장이 나의 힘이 되든가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치게 하면 다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 마지막은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언어적으로는 기쁨 중에 기쁨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낙심하고 불안해 있지만 최고의 기쁨을 제공하는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그 기쁨을 갈망하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정말 이 낙심과 이 불안에 처했을 때 우리 신자의 신앙적 대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깊이 깨닫고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만능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시편 42편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더 간절하게 표현한 시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 갈망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과 이 낙심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깊은 불안과 낙심이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찾는 그런 갈급함을 간절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 여러분, 간절히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찾는 것. 대충 이 아니란 편안한 그런 거래가 아니죠.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 환경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애타는 심경이 지금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만 찾는 것. 여러분, 이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열이 많은 짐승이, 다혈의 짐승이 있죠. 열이 많다. 어느 날 이 사냥꾼에게 쫓기면 그래서 목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만 쓰러지고 죽는 수밖에 없는 게 사슴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한 것은 비록 사냥꾼에게 쫓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가뭄이 계속되고 그의 갈증이 계속됐으면, 그가 시냇물을 찾지 못한다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란 말. 바로 이 시인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를 잃고 길거리에서 헤매이는,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오직 엄마만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데려다가 뭐 장난감을 사주고 과자를 사주고 친절하게 보호해 준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나타나면 울다가도 뛰어나가서 엄마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엄마 품이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인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 갈급해야 합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갈급해하는 것은 권력도 쾌락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좌절감과 원수로부터의 압박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그런 유기감, 그런 이 삼중고 속에 휩싸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더듬어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My soul thirsts for God, for the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목말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 1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자신의 일생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만 만난다면 하는 그런 이 간절한 갈망으로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이방 신처럼 묵묵부답하는 그런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와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상은 늘 강조하지만 우상의 3대 특징은, 첫째, 우상은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가 우상이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금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든 수공물이, 거기 예쁘게 팬티 칠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얼굴에 화장해서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을 만들어놨어도 말하지 못하는 인간의 공작물, 수공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도움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온 천지를 두루 다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불안에 쌓였을 때 우리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거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만 같이 읽습니다. 42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 성도가 환난당할 때 난관을 이기는 비결은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역만리에서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성회를 지키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던 일,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치던 일, 봉사하던 일을 기억하면서 희미하게나마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으로 낙심과 불안에 쌓여있지만 그 밑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극심한 환난으로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저 이스라엘의 북쪽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애써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미살산과 헤르몬산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주님과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곳에서는 지난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체험했고 아마 그것은 다윗의 영감의 온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갈급함과 갈망함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 곳이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견하지 못했고 지금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이 대재앙의 이 가운데서 우리도 어때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고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현실이. 아니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비난에도 우리 하나님이 약화될 수 없단 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이 위경이 극복되는 것.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잠언 2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낙담한다면 그것은 그 힘의 미약함을 보인 것이라고 솔로몬은 지적하고, 도리어 이제 시편 기자가 지적한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위경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기도처에 들어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자신의 영감과 권능의 원천이 우리의 영적 골방이고 우리의 영적 지성소이, 우리가 수도 없이 들며 날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씻고 은밀한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권능을 얻는 그곳을 찾아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이 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구역에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소망을 두라는 것은 Hope in God,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자신의 현재 환경이나 원수의 핍박이나 자신의 처지나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위로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작하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기를 내 길은 왜 감춰져 있고 왜 내 사정을 하나님 몰라주고 뿐만 아니라 내 송사,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해 주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준다고.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중력을 뚫고 저 하늘을 비상한 것처럼 올라갈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겠다고 말씀한 이 시인 다윗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고백한 하나님 세 번째 바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과 사정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원통한 것과 이 송사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극도의 이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용기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난과 이경 속에서도 능히 건질 수 있고 진정한 도우심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세계적인 보엠 락펠러도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린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낙심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죠.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11조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락펠러는 이 낙심하고 심령이 불안한 가운데 그 황량한 폐광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 광산을 더 깊이 파라. 이런 음성을 듣고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더 깊이 파는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액체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 유전으로 그는 일약 거부가 되었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석유 재벌 록펠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하는 일마다 정말 실패한 가운데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영적인 지성소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밀어닥쳐 은행, 공장, 심지어는 학교 오문 등이 요새 우리나라처럼 문을 닫고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J.J. 라스코라고 하는 실업가는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빼내서 많은 실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맨해튼에, 뉴욕의 이 맨해튼에 거대한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스코는 미쳤어, 저 사람은 망할 거야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 1931년에 완공한 그 건물이 바로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02층은 바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102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창 미국이 경제공황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때 지어진 건물이죠. 사람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환란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서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홀로 던져진 채로 쓰러지고 몸부림치고 호적되지만 그 어디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 절망에 짙은 완기에 입수할 때가 있단 말. 그러나 이 성도의 진가는 바로 환난 날에 나타나는 것. 이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강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극도의 불황기에도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기가 쉬운데 말이죠.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1642년 영국 동부지역 올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버렸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마쳤지요. 그의 꿈은 박사. 그가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아마 요새처럼 아마 이 코로나19 같은 전쟁 아니 말하자면 유행병이 역사 기술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13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 3분의 1이. 당시 유럽 인구가 약 7,500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려 한 2,500만 가량이 죽은 거예요. 요새 이 코로나19로 지금 얼마나 죽은 거예요 지금? 아마 한 70만인가요? 7만인가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이게 끝날 기세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그 지역의 모든 대학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온라인 강의도 하는데 그때 무슨 온라인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그는 낙심한 채 고향에 내려가서 사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사과 한 개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쩌면 자기 처지와도 같았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만 떨어지는 걸까? 이 의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그의 이름은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세기의 법칙은 낙담의 현장, 낙심의 현장에서 탄생했고 꿈을 잃었다고 절망한 일이 아니라는 것. 상실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집시다. 상실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이름이 이상실 장로님. 하필이면 상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성공, 축복, 용기 이런 이름을 지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상실. 근데 바로 상실은 새로운 기회예요. 인생의 이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한다는, 정말 신자가 매너리즘에 빠고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물량 비대주의로 교회 성장주의로 오랜 세월 동안 부흥의 맛을 보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을까요? 번제가 아니라 명체나 여호와를 아는 것,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와 우리를 향한 요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중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도모가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방백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모든 계획들이 도모가 생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성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생각나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거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눈이 쇠하도록 힘있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잔 버년의 천력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망이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소망은 이 크리스찬의 친구인데요. 크리스찬은 물러 들어가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좋은 친구인 소망에게 부르짖기를 나는 깊은 물에 빠지고 있다. 파도가 내 머리에 덮치고 있다. 그 모든 파도가 나를 덮친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친구 소망이가 힘내라 친구야. 나는 바닥에 닿았는데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낙심과 불안의 시면, 불안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소망을 찾고 바닥을 다시 차고 다시 솟구쳐 이제 오르고 있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말 낙심하고 불안한 그런 이 절망의 가운데서 이는 결코 좌절의 노래가 아니라 마치 다이빙 선수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발로 바닥을 힘껏 차고 다시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파도와 물결이 자기 위를 넘나드는 어쩔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그는 이제 다시 힘과 용기를 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빌어 기다리고 밤에는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고한 신앙에서 나온 승리의 절규로 자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서 이 강렬한 이 허리케인, 우리로 말하면 이 태풍이 불어서 순식간에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까지 다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망연자실해서 절망과 낙심에 처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다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꽃기어 하고 외쳐댄 거예요. 목청껏.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순간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늘 향해 소리치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시작하자.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본능, 본성 때문이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큰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이 비장의 결단을 했다는, 만물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작은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단순한 본능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연 미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고 깨닫고 용기를 얻게 해놨단 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병이나 실패, 극심한 환난 중에라도 또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난하고 낙심과 불안에 휩싸였을 때라도 과연 내가 믿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걸 깊이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낙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청년 실업률이 10%가 훨씬 넘었어요.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자기 꿈을 성취할 이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예 중소소규모 이 가게들이 문 닫는 데가 부지기수고, 강남의 이 오피스들이 다 공실률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어두운 시기, 정말 낙심하고 정말 좌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의 10년까지 낙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죠. 다윗과 같이 낙심과 불안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신앙적인 대처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바닥을 발로 발짝 치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팬데믹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인생의 궤적을 다시 점검케 하시고 추스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낙심이 되고 불안한 형국이지만 시인 다윗과 같은 이 신앙적 대처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곤고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